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 예배는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재미를 위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 뭐 재미없을 수도 있고 설교 내용이 조금 뭐 성경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주제는 뭐였죠? 7월 주제 기억하는 사람? 7월 주제 동건이 언약. 오, 어떻게 알았어?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 동건아. 오케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갔던 다윗, 언약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시뮬레이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었던 자기의 욕망 다 내려놓고 나아갔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이제 8월에는 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8월 주제는 뭐냐면 분별, 따라합시다. 분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이 오늘 제목인데요. 앞에 제목 볼까요? 제목 보고 따라해 봅시다. 비전과 욕망을 분별하라. 비전과 욕망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림 퍼즐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그림 퍼즐이 아니라 직소 퍼즐입니다. 직소 퍼즐 알죠? 퍼즐을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나는 집에 퍼즐이 몇 개가 있다. 여러 개 벽에 걸려 있는 게 복잡한 거 싫어하는구나 너네는. 그래서 직소 퍼즐을 완성해. 나는 그러면 퍼즐을 완성해 본 적이 있다. 1000개 정도 되는 거를. 수아도 해봤니? 집에 걸려있니? 아 그렇진 않아? 수아이는? 뭐라고? 형 거? 그러니까 수아이 형이 있구나. 그리고 많은 찬란과 어려움이 있겠다. 형이 있었는데 형이 없는 사람 몰라요 이거. 제가 형이 있어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직소 퍼즐이 있는데 이게 퍼즐은 적게는 4개짜리도 있어. 4개. 우리 정함이도 붙일 수 있는 거. 그래서 4개짜리 이렇게 4개 딱딱 끼면은 맞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좀 다함이 정도 되면은 한 30피스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7살 정도 되니까. 근데 이게 막 1000피스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1000피스 되는 거. 근데 이게 직소 퍼즐이 뭐냐면 다양한 조각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게 이 직소 퍼즐인데 특징이 있어요. 이게 퍼즐이 굉장히 많아요. 뭐 1000개면은 1000개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특징이 뭐냐면 하나도 같은 퍼즐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자 고유한 그 지정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한 퍼즐이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데가 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모양이 그림에 안 맞아. 근데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그 퍼즐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옆에 있는 퍼즐을 찌를 뿐만 아니라 빈 공간이 생겨나서 결국에는 완성작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만 틀어져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퍼즐에게 고유한 자리가 부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에 맞게 우리가 조각에 맞게 껴져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전이 뭘까요? 비전. 나는 비전이 뭔지 안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비전이 뭐죠? 시몬아 비전이 뭐니? 비전 많이 들어봤지 그치? 비전 꿈 비전이 뭐니?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지? 나도 안 배웠던 것 같아 중고등학교 때. 비전이 뭘까요? 하영아 비전이 뭐니? 고3 정도 되면 알까? 지금 수능 공부하느라 하영이 피곤합니다 지금. 비전이 뭐냐면 좁은 의미에서는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성과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를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비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그 사람의 비전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직업은 좁은 의미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마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저 목사님 그냥 저는 꿈이 없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게라면은 직업적인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열려있는 친구들은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어떤 의미에서든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말씀 안에서 지난 그 7월의 주제처럼 언약 안에서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행하다 보면 점점 비전이 발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 비전을 딱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점점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비전인 것 같아요. 그냥 딱 저는 뭐가 돼야 되겠 물론 직업적으로는 비전을 꿈꿀 수 있는데 직업도 변하거든요.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고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 따라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의 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전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핵심 뭐냐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봅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쵸? 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 명이 있는데 이 30명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갖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비전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전파하는 거죠. 세 번째 비전은 뭐냐면 향기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이것도 뭐 복음이 전파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내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퍼즐 얘기했듯이 그 비전에 맞게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역할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엄마의 위치가 있어요. 둘이 바꾸면 안 돼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위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녀의 위치가 있어요. 자녀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게 비전이에요. 그 위치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8월 주제가 분별이라고 했는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뭐를 분별해야 될까요? 비전과 욕망을 분별해야 됩니다. 욕망은 뭘까요? 욕망. 비전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했어요. 어떤 상, 우리가 바라는 이렇게 되기 원한다라는 게 비전이고 욕망을 뭘까요? 욕망은 내 안에 꿈틀대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발동되는 거. 뭔가 욕망을 쫓아가고 내 욕심만을 쫓아가고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내 자랑을 위해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참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단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어요. 비전 앞에 보세요. 비전 얘기했고 욕망 얘기했고 분별 얘기해야 되죠. 분별이 뭘까요? 분별은 뭐냐면 이게 또 이제 성경적인 분별과 세상 분별이 좀 다른데 성경적인 분별은 뭐냐면 구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분별이에요. 구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듣고 있는데 설교 노트 잘 적고 있죠? 그쵸? 설교 노트를 잘 적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험 볼 때 여러분 이제 시험 끝난 사람도 있고 시험 보는 고등학생들은 지금 뭐 시험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별이 이거예요.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을 딱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쉽게 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를 좀 웬만큼 하는 친구들은 아니, 물론 공부를 못하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친구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친구들은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몰라. 구별이 안 돼. 네. 근데 좀 공부를 했다 싶으면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구별이 됩니다. 구별을 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이걸 지금 풀지 말아야 될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보통. 네? 지훈아 어떻게 하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도 어떻게 하라 그러니? 딱 처음 문제가 1번 문제가 진짜 어려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음 걸로 넘어가죠. 지훈이 공부 잘하나 보다. 그래서 처음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거 풀다가 짐 빼지 말고 그거 풀다가 1시간 다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빨리 풀어서 점수는 똑같은데 2점인데 그거 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다른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구별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게 성경이 말하는 분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제가 보니까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 이 죄악 가운데 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 거의 뭐 이렇게 사이드에서 죄와 선의 그 분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참 위험합니다. 요즘 시대.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절대주의 뭐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 보세요.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예요. 이거 절대가 뭐예요? 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대는 절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 당신이 믿고 있으니까 이게 진리지. 절대라고 그러지. 틀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제가 보는 이슬람의 꾸란도 진리 아니에요? 제가 믿고 있는 저기 보문사에 다니고 있는데 보문사에 다녀서 부처를 믿고 영생하려고 극락 가려고 하는 것도 거기는 천국을 극락이라 그러니까 극락 가려고 하는 것도 진리 아니에요? 이런 시대라고. 근데 요즘 시대는 더 심해졌어요. 이게 이론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많은 게 다 분별력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상대주의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이따 영상 볼 텐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동성애도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뭘 믿죠? 법을 믿나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봅시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우리 크게 따라봅시다. 제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 다 보이고 들려요. 제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 대화하지 말고 우리 따라봅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악이 뭐냐 선이 뭐냐 구별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법이 아니라고요. 아니, 법을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가 인정이 됐어요. 목사님도 앞에서 설교문단에서 얘기를 못해. 동성애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쇠고랑 채워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징역 1년. 영국 같은 데는 그렇게 살거든요. 법이 기준이에요?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은 법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말씀의 기준. 요즘 시대가 자꾸 이 종교를 침범합니다. 종교적 자유를 자꾸 다른 인권이란 걸로 침범해요.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위법인데 교묘하게 사단이 틈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건 선이 아닙니다. 다수가 이야기하는 건 선이 아니에요. 선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위배된 말씀에서 벗어난 법들이 국회에서 많이 상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고요. 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국회의원 좀 되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 국회가 300명인데 3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여성도 다 나와가지고 하은아 너 국회의원 되라. 국회 가서 너네가 10%라도 말씀을 여기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은 물론 국회의원이 앞에 서가지고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되죠. 그런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준을 바르게 잡아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전과 욕망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7시쯤에 이렇게 나가봤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서울에 있는 차를 다 모아놓은 듯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삽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부지런히 사는 것 같아요. 왜요? 자기 경제권이 위축되거든요. 장사가 안 되거든요. 새로운 경제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여기 고려대 도서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지켜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도서관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고대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할까. 연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엄청 열심히 해요. 저는 서울대도 가봤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그런 열심히 없어요? 전 대학교 때 궁금한 거야. 서울대생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공부할까? 이 자세로 공부할까? 이 자세로 공부할까? 되게 궁금한 거야. 가보긴 했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 종로 시청 쪽에만 나가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지 봅니다. 누구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세요? 어떤 걸 이루고자 살아가세요? 그 비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내 욕망으로부터 왔으면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이 사람은 비전대로 살아가지 않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지도 않아요. 들을 기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들을 귀가 닫혀버리면 말씀도 보이지 않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압살롬이 그랬어요. 귀가 닫혀서 자신의 욕망대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원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은 왜 일으키나요? 적법하지 않을 때 반역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왕이 계승자가 만약에 동건이었어. 그러면 제가 왕이었으면 이번에 왕으로 너를 임명하노라. 그리고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킨다는 건 뭔가 적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을 죽였어요. 특별히 그냥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형을 죽였어요. 형을 죽였다고요.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형을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형을 사랑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앞에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여기 위에 보면 이제 다윗의 형이 이제 시므하고 요나답을 낳았는데 다윗의 이게 아내들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야 사건이 우리야의 아내가 밧세바고 밧세바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지난주에 아들이 죽고 그다음 솔로몬이 나요. 이렇게 쭉 납니다. 아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내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내를 많이 뒀어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 이제 요 노란색인데
첫 번째 부인 아이노, 두 번째 아비가일, 세 번째 마아가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마아가에서 낳은 게 압살롬이고 또 같은 뱃속에서 낳은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인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이 미쳐가지고 이 다말이 엄청 예뻤어요.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압살롬도 잘생겼어요. 정수리부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는지 제가 그런 표현을 처음 봤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였어요. 압살롬이. 아무튼 이 마아가가 예뻤던 것 같아요. 왕비니까 예뻤겠지. 압살롬이 있었는데 암논이 다말을 좋아합니다. 배는 다르지만 원래 좋아하면 안 되죠. 근친상간이잖아요. 근데 좋아요. 그래서 암논이 유인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막 아픈 척을 해. 아픈 척을 해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제가 너무 아픈데 다말에게 명하셔서 저에게 맛있는 뭐 이렇게 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말이 또 착해요. 예쁜데 또 착해. 그래가지고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암논의 집에 가서 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해가지고 이제 겁탈을 해요.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말을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그냥 그 당시에는 또 근친이 좀 그 문제는 됐지만 그래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취하자마자 바로 미워해요. 바로 재수없어 꺼져 바로 보내버립니다. 이 압살롬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못 가니까. 나중에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을 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그술이라는 곳에 가서 3년을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다윗 왕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물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살인자는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해는 이해요.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로 갚아야 되고 이를 그 사람 부러뜨려야 되고 다리가 부러뜨렸으면 다리를 상대가 부러뜨려서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 게 그 구약시대 율법이기 때문에 죽인 사람은 죽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을 멀리 가서 3년 동안 삽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왕자로서 복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궁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야. 2년 동안 안 봅니다. 2년 동안 여러분 2년이 짧아요? 그러면 1년 지금 3학년 중3 중1 때부터 2학년까지 길어서 짧았어. 금방 지나가니? 물론 지나보니까 별로 길진 않다고 느끼겠지만 살면 길잖아. 그치? 엄청 길었어요. 차라리 그냥 혼자 그냥 혼나는 게 낫지. 다윗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부르지나 말든가. 불렀는데 안 봐.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보고서 딱 보고서 야 이게 성적이 뭐야?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내가 너 이렇게 성적 받으라고 이 학원을 보냈어? 100만 원 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따져 물으시면 차라리 또 엄마 갱년기 발동하셨구나. 힘들다. 욕먹고 딱 끝내면 되는데 엄마가 1년 동안 말을 안 하셔. 나랑. 대화를 안 해. 그 이후로. 밥만 차려주고 출근하시고 퇴근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셔서 빨래만 하시고 나랑 대화를 안 하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괴롭죠. 엄마가 저 성적 때문에 그런가? 그러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 나를 불러가지고 잘 부르지나 말든가. 왕궁에 불러놓고 2년 동안 왜 나랑 대화를 안 해? 부르지도 않아. 가끔 마주쳤겠죠. 왕이니까 많이 행차를 했을 겁니다. 자기는 골방에 갇혀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고 죽을까봐. 불만과 여러 가지 욕구가 쌓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화가 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음모를 꾸밉니다.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요. 이 당시에는 왕한테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곳곳에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심판 좀 해주십시오.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중대사항은 왕한테 왔거든요. 근데 왕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압살롬이 중간에 성문 곁에 앉아있다가 가로채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동원이가 막 뛰어오는데
야 무슨 일이야? 일로 와봐.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야. 압살롬이 거짓말을 꾸밉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왕이 이 재판을 위한 사람을 세워두지 않았어.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여러분, 그냥 그 왕의 왕자가 서 있어도 그냥 들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얼굴이 박보검이랄까요? 키도 저보다 크고, 훤칠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얼굴이야. 아니, 얼마나 잘생겼으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멋있다고 할까? 네? 얼마나 잘생겼으면. 아니, 같은 형제인데 암논이 다말을 따리면 그 같은 혈통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얼마나 예뻤을까. 네. 아무튼 압살롬이 너무 그런 훈남이 앞에서, 다요새, 만약에 재판관이, 변호인이, 네? 만약에 무슨 박보검이에요, 얼굴이. 그런 사람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도 있어. 와가지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친절하게 막 대해주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제 눈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죠? 박보검이 막 레이저로 쏘고 있으면 눈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민망해가지고 얼굴 막 빨개지고,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듣고, 야, 내가 해결해 줄게. 마음을 가로채는 거죠. 중간에서 다윗왕에게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로채기 시작해. 이걸 몇 년 동안이냐면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여러분, 공부도 있잖아요. 4년간 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시험 저희 교회에 공무원 준비하신 분 중에 12년인가 준비해서 꼴이 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같은 공부를 12년 동안 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4년 동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학 가서 4년 동안 풀로 공부할까요? 아니에요. 방학이 있어요. 중간에 2달씩. 1년에 3분의 1을 쉰다고요. 근데 4년 동안 압살롬이 그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욕망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욕망으로 사람들을 목적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던 이 욕망의 꼴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이 형제들끼리 살인이 나게 되고, 결국에 패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패륜이라는 건 뭐예요? 이 윤리를 폐기시킨다 그래서 완전히 패륜하라 그러죠. 완전히 진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근데 보통 패륜하라고 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모를 때리고 부모의 재산을 빼앗고 이 정도인데, 이 압살롬은 어느 정도였냐면 부모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왕비들 있죠. 왕비들을 겁탈해요. 아주 패륜합니다. 욕망에 완전 사로잡히고 4년 동안 그것을 계속할 정도니까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결국에는 형제가 싸우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만들고 칼을 겨누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죽게 되죠, 이 사람은. 여러분, 욕망의 결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퍼즐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퍼즐이 어느 자리일지. 나는 퍼즐인데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꿈을 크게 가져라. 네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 네가 오를 수 있는 직분에 올라가. 모을 수 있는 재산 다 모아라.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다 얻어라. 거기에 인생을 걸어.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때 무서운 게 되는 거죠. 무서운 게 됩니다. 이기적이게 되고 꿈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꿈을 크게 가지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 집사님 중에 야, 너 꿈을 크게 가져.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 앞에 놓여진 것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서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 계속해서 꿈을 크게 가지려고 아살롬처럼 왕이 되는 꿈을 가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과정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정도 없어지고 내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죠. 그게 많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총리로 세워졌어요. 요셉이 꿈을 크게 가졌을까요? 저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 37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요셉이 꿈을 크게 가졌을까요? 요셉은 꿈을 크게 가졌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서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크게 꾸었더라. 이렇게 나왔나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순간순간 순종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네. 꿈을 크게 가졌더라. 인간적인 해석이죠. 인간적인 판단이고 말씀을 만들어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굽히고 물론 어렵게 좋은 일을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도 나 자신을 굽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퍼즐의 자리에 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꿈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열심히 살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20년 전에 목사가 될 줄 몰랐거든요. 꿈을 꾸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다 보니 이 자리에 왔다고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중동 선교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중동이 어딘지 알아요? 사우디나 이란이나 기름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슬람이라는 그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무슬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엄청 세요. 그래서 꾸란에는 예수 믿는 자를 목을 쳐라, 죽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선교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중동 선교를 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기대를 한 거죠. 그 선교사님의 입으로부터 전 특별한 환상을 받습니다. 중동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기 와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겠니? 이런 뭔가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지금 많이 꿈꾼다 그래서 내 직업에 한정돼서 비전을 꿈꾸고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면서 순종하다 보면 그것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욕망일까 아니면 비전의 길일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일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이 되나요? 여러분 제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면 충분해요. 일주일 동안 말씀 한번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매우 명확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뭘로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가 보는 말씀, 기도는 뭐예요? 기도. 세 번째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 전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했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던 패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거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중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나요? 누군가 이겨버리고 싶은 마음. 내가 이번에 2등 했는데 1등 다음번에 제껴버려야지. 욕망이죠, 욕망. 나 이번에 성적 잘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할 거야. 나 이번에 성적 잘 받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나 지난번에 평균이 이 점수였는데 이번에 좀 높아졌으니까 자랑할 거야. 욕망이라고 해요, 이런 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내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어느샌가 내 자랑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게으름에 빠져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도 욕망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네. 우리의 욕망과 비전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분별하면서 비전을 쫓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시나요? 아멘? 네, 다음 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비전이 발견되고 또 분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찬양했던 소원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닮아갑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이 가사에 나의 신앙을 담은 사람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장막에 거였던 그 다윗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욕망이 아닌 비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의 조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마다 각각의 고유한 장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 퍼즐이 거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을 벗어나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곳에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림이 완성되지 않으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퍼즐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퍼즐의 그림의 모양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다른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세상이 주는 가치에 흔들려서 나는 퍼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분명히 어떠한 비전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란다.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이 그림을 같이 완성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버려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욕망을 압살롬처럼 쫓아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비전이 발견되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비전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직업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욕망의 하나님 그 관계길 속에서 하나님 어떤 것을 쫓아나가야 할지 참 분별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무가치하다 여기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혁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비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가는 것,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비전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제한된 상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주권과 쓰는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회가 계속되고요. 매주일 저녁마다 8시에 지속이 됩니다. 또 이번 주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 9일, 16일 또 강사님들을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비전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부분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 정말 나 혼자 못 산다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 정말 나 혼자 못 사는 인생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줌으로 예배함으로 그 영적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지난 한 주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련을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든 누가 하나님 코로나 중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와중에도 수련회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에 맛보지 못한 풍성한 은혜가 주님 우리 4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실 주님,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그러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중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임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욕망과 비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욕망대로 살아갔던 압살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퍼즐의 조각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퍼즐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회를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는 강사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날씨도 좋게 하여 주셔서 많은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다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찬양 소원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렇게 헌금회에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인생을 담아, 우리의 비전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조의 헌금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11조를 드리는 귀한 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에 11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서 일하는 하나님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퍼즐로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비전을 발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칭찬합시다 시간인데요. 송동현 학생 나와서 칭찬합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현 나올 때 박수하겠습니다. 고1 송동현입니다. 저는 1학년 이도윤 학생 칭찬합니다. 훈련하느라 자기 개인만의 고통이 있을 텐데, 고충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려고 계속 나오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윤이가 여러분 하키 선수인데 이렇게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할 텐데요. 우리 배현준 선생님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고요해 오신 여러분도 모두 환영하고요. 그 슬기로운 통독생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은 참석 다들 부탁드리고요. 여름 수련회 다음 주랑 다다음 주 9일이랑 16일에 있는데 이거 광고 끝나고 조발표 시작할 거니까 꼭 듣고 가주시면 좋을 거 듣고 가고요. 그리고 수련을 위한 주중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중고등부실에서 기도회 있어요. 다들 수련회 하기 전에 은혜 받고 이래야 되니까 받기 전에 그 기도에 다들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방학해가지고 여름 휴가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마스크 끼고 코로나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녀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 발표를 하기 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인데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신민교회는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꺼주실래요? 승리와 함께 성경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6월 29일에 발의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법 제정을 반대하는 다양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 여부,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언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콥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재판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네, 불 켜주십시오. 여러분, 법이 기준인가요? 세상 살아갈 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네, 말씀 기준으로.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중에 동성애 상성하시는 분 있나요? 지훈이 있니? 지훈이 지금 손 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성경적으로 잘 생각하십시오. 조 발표할게요. 1조 조장 정비호, 2조 조장 유태웅, 3조 조장 육동건, 4조 조장 주하빈인데 1조 정비호 발표하겠습니다. 장재민, 김지우, 백주원, 신민용, 정수아, 연지훈. 2조 윤태웅조 송동현, 박세진, 김하진, 최형진, 김호준, 이도윤. 3조 육동건, 서희창, 송동민, 육동건조입니다. 서희창, 송동민, 김하경, 이승현, 이환. 4조 주하빈조 김시몬, 유시은, 정하은, 은승범, 김지온, 정수환 입니다. 혹시 자기 빠졌다? 예, 빠진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합주기가 됩시다.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몇 시? 오전 9시. 근데 이제 의자를 다 치우고 이제 조별로 앉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에서 오늘 이제 출석한 친구 중에 다 나와야지, 예, 다 이 조원 중에 다 나와야, 예, 그 조가 먼저 모인 조에게 먼저 줍니다. 아니, 우리 조는 8시 반에 모일게요. 아, 모이세요. 1등 줄게요. 네,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먼저 모인 조에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조에 속한 친구가 온다. 사실 여기 지금 지성현, 김수현 이런 친구들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런 친구들은 조에 넣을 겁니다. 그런 친구가 왔어요. 네, 그러면 플러스 점수를 줄 겁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또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만약에 그 조가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조장들이 여러분 그 조별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모을 텐데 나가지 말고 같이 계시고 수련회 그 조가 기도회 때 많이 참석하는 조에게 만약에 그 조가 3명이 참석했다 월요일날 3점을 줍니다. 그 다음날 또 4명이 참석했다 4점을 또 줍니다. 점수를 추가해서 이 점수는 그 당일날 오전에 일찍 와서 받는 점수가 아니라 그건 따로 시상이고 레크레이션 점수에 제가 추가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번 주중에 기도회도 참석하고 은혜도 받고 수련회도 예, 선물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고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예, 이해 안 되면 조장한테 물어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받은 도윤이가 네,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구호 왔는데 행함으로 뭐였죠? 믿음을 보이라. 네, 도윤이가 행함으로 하면은 행함으로 2번 하면 우리가 믿음을 보이라. 네.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박수 마치겠습니다.